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지혜는 예수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자는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고 해요. 자기 삶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겁니다. 그 피로 사셨고 또 원래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주인의 것인데 주인에게 묻지 않고 함부로 보증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돼야 돼요. 해결하는 거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버리고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회개인데요. 그러면 그냥 지식으로 예수님 우리 주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요.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는 행동이 따라주질 않죠. 그래서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이제 주인이 원래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서 손가락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지대로 보증 쓰라면 보증 쓰는 거고 주인의 의지대로 재산 관리를 해야 돼요. 소유 관리를. 자기 자신도 그렇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보면요. 자기 집안 식구를 자기 소유물처럼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한테 그 억압적으로 나가잖아요. 억압적으로. 그런데 자기 집안 식구들, 여자가 지배욕이 강하면 남편을 그렇게 억압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남편한테는 그 집에서 여자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주는 대로 입어야 되고 여자가 얼굴이 그 얼굴풀이라고 그러죠. 그 얼굴풀이에 흐렸다 깼다에 예민하게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노예처럼 사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아주 질이 안 좋은 여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근데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하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든지 사람을 쥐락펴락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지배욕이죠. 그거를 근본적으로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그 자기 집안 식구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집을 전당 잡혀주죠.
보증 써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좋은 결과로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그 친구한테 당해요. 보증 써주면 대부분 당합니다. 그 보증 쓸 때 자기 그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때 의논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막 일을 저질러 버리죠.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행동을 막 함부로 행동해요. 그래서 그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돼요. 모든 걸 이제 자기 멋대로 막 일도 저지르고 돈도 써버리고, 예, 그렇게 집안에서 행포를 부리죠. 집안 식구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모든 걸 자기 입맛에 맞춰야 되고 자기 취향에 맞춰야 돼요. 집안 식구들 일일이 취향을 존중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집안 식구들을 수육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함부로 보증을 쓰죠. 자기 집안 식구도 다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어볼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에게 일일이 허락받아서 행동하는 거, 허락받아서 말하고 허락받아서 행동하는 그 종의 그 위치죠. 종으로서 주인을 깎듯이 공대를 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그냥 아주 뼛속에까지 사무쳐 있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보증 씁니다. 담보 잡혀서 보증 쓰는데 결국 이제 당하죠. 뭐 우리네 말에 사람이 속이냐 돈이 속이지 뭐 이런 식이에요. 핑계거리가 있으면 다 이제 그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결론적 행동을 합니다. 그게 참 안 좋은 거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거든요. 집안 식구 전체가 주님 거예요. 그 집도 주님 거예요. 담보물이라고 해서 내놓는 모든 것이 다 주인 거예요. 성경에 주라는 말이 나오죠. 주여 주여 주인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그 예수님에게 통제받고 사는 것을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통제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받아야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셔야죠.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인마다 다 성품이 있죠. 마인드가 있고. 그런데 우리 주인은 본질이 아가페예요. 그래서 주인이 우리를 통제한다면 아가페의 성품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하나님 가진 성품이 아가페이기 때문에 아가페로만 우리를 통제해요. 그래서 주인의 성품이 아가페니까 우리는 주인의 통제, 그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게 이제 밀가루 3마리죠. 가루 3알처럼 주부손에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잖아요. 반죽을 해가지고 주부손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여지는 걸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이것처럼 예수님 손에 완전히 통제되는 사람이 돼야 비로소 이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그 소유권이 안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완전히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완전히 통제를 구하는 것을 주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해요. 완전히 통제를 받아들인 것을 주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의 소유로, 세상 말로는 등기 이전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예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구하는 힘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와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구할 때 줘요. 우리가 감사 찬송을 강조하는데요. 욥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한다 해서 주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권 감사의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주권 감사의 능력을 주시죠. 그러니까 주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만큼, 그 빛에 노출된 만큼, 성령이 나타난 만큼 그가 기도의 힘을 가져요. 그래서 그 힘으로 예수 앞에 구하면 예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에게 허락을 하시죠. 그러면 예수는 그 허락받은 기도를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삶 속에 그걸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들어가는 정코스에 가는 얘기예요. 주 안에 들어간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은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 거라고 보증해 쓴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한테 실질적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실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를 받아야, 통제를 받아야 그게 비로소 이제 회개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제하셔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돼야 돼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이런 믿음에서야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말하자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 로고스, 창조자죠. 가라사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말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한 본질인데.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로의 통제예요.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통제해 주신 통제를 실제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실제적으로 구하는 건데 왜 감사를 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삼일체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구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긍휼을 이제 발동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인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고 날마다 입술이 열매죠. 쉬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면 주인께서 태초의 긍휼을 발동시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가난한 존재, 곤고한 존재, 가난한 존재, 눈먼 존재, 헐벗은 존재죠. 그렇게 고아처럼 너무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를 인간에게 공급해주지 않으면 예수는 인간에게 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태초의 궁유를 발동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태초의 궁유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단 1초도 살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한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서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리는 거죠. 태초의 궁유를 힘입어야만 우리가 예수를 얻고 예수를 누려야 천국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절박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걸 절박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할 수가 없죠. 절박할 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절박하게 깨우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돌아갔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통제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모든 삶이 다 주인 대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통제를 받는 사람을 지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인만 예수가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만 만유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분만 지혜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사람 앞에서 이제 보증서겠다고 났습니다. 참 그게 참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주인의식이라는 게 그 속에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은 그 책임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해서 주인의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럴 때 쓰는 주인의식 말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도둑질하는 자의 그 스스로 주인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를 지배해 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배를 받으려면 태초의 궁유를 발동시켜야 돼요. 태초의 궁유. 태초의 궁유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절박한 가치라는 걸 깨닫고 절대 가치죠. 깨닫고 정말 전심으로 구하는 걸 원하시죠.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가침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간절히 구하냐면 상사병이 걸린 듯이 구합니다. 상사병이 걸린 듯이 구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주셔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게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모든 삶이 주의 것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의 마인드는 주인마다 다 마인드가 있잖아요. 종을 다루는 마인드. 근데 그 주인의 마인드는 주인의 본질 아까페 사랑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에 결국 통제를 받게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통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인데 그 주인의 통제는 아까페 통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잠언서 17장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그 의식이 너무너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사실상 예수의 허락 없으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야 되는데 잘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 몸을 예수 앞에 드려서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엄나를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태초의 궁유를 입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예수가 통제해 주는 걸로 살게 돼 있어요. 예수가 주는 통제가 만개면 만개를 다 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인 안에서. 그래서 이 몸이 사람의 몸이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렇게 몸은 이제 음란을 위해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를 아까페로 움직이니까 주인이 아까페로 부림받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태초의 궁일입니다. 이 태초의 궁일이 발동되어야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치를 깨닫고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는 걸 깨닫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가지고 그 응답을 받아야 실질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 깊이 내려있는 스스로 주인이라는 의식을 완전히 다 뽑아냅니다. 그냥 스스럼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것도 아닌데 보증서는 그런 짓을 인간들이 하거든요. 그거는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이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그 몸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 삽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나.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몸이니까 그 몸을 하나님께로 영광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진 자는 자기 멋대로 남의 손을 잡고 보증 쓰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증을 서더라도 예수한테 물어봐서 주인한테 물어봐서 해도 되겠냐고 물을 때 답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주인 행사하는 거.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거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을 써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 몸을 주와 합하면 한 영이 되니까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 줄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 몸을 예수에게 완전히 바쳐서 예수가 주인인가 예수께서 내 몸을 완전히 주장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대로 못하죠. 마음대로 못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 몸은 예수님 건데 예수의 피로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자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의 것이 됐는데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내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니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이렇게 이 몸이 예수님의 실질적인 몸이 되면 예수는 부활의 권능이죠.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그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건강 회복을 주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마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예수께서 값으로 사신 바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한테 완전히 예속당해야 돼요.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요. 은혜가 뭐 우주보다 크게 쌓여 있어도 그걸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구하는 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구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해서 또 안 줘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면 인간에서 지식을 갖느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지식을 갖느냐 하거든요. 인간으로 성경 공부해서 하는 지식은 응답받을 만큼의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오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태초의 궁유를 깨달아야죠. 그래야 절박하게 매달려서 주인 대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주인 대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주인 대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걸 이기지 못해요. 방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수많은 그 비행, 그거를 불의한 짓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인에게 통제를 받아야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전부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스스로 주인 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게,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또 사람을 미혹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남하고 술 취하고 후욕하고 토색하고 이런 지저분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걸로 떡하니 보증 서서 담보 잡혀갖고 완전히 인생 파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께로 돌아가서 완전히 통제받는 삶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게 아주 내 마음속에 골수에 사무치도록 스스로 주인이라는 게, 주인으로서의 주인의식, 그러니까 책임지는 정신이 아닌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이제 도둑질하는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다 우리 몸에서 태워버려야 하는데, 그게 이제 의식 속에 새겨진 거하고 그게 체질적으로 이게 길들여진 것이 두 개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걸 예수의 그 얼굴빛, 주의 영으로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심판의 영, 소멸영이 되셔갖고, 그 몸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것도 제거하신 은혜를 우리가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랫동안 내가 나를 세뇌시켜갖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의식화됐어요. 그거 다 타버려야 돼요. 다 타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몸이 주인 건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의식과 체질을 태우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 얼굴빛 속에서 오는,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오는 그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죠. 그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우리를 완전히 태우셔야 돼요. 그 태우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주인의 영, 주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오셔서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해주면 바로 그 몸이 예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가 없는 거다. 그죠?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나를 완전히 통제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이게 성령으로 각성된 자의 기도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자기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영을 받으면 주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주인 행세하던 거, 그 의식과 체질을 성령께서 다 심판형과 소멸형으로 태워버리시거든요. 태워버리는데,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그 의식이 남아있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던 거, 그 몸으로 몸속에 그 체질이 바뀌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사람 상태도 있겠죠. 성령이 인간을 시간차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 깊이 아주 세뇌되어 있어요. 아주. 그거를 완전히 다 태워버려야 돼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죠. 거짓된 생각에 묶여 사는 거. 그 거짓된 생각에 묶여갖고 그게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에. 그 두 가지를 예수님 주시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완전히 타버려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거든요. 그러나 마침내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온 다음에 이제 원동 트는 시간부터 시작해갖고 정오의 태양처럼 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이제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건데요. 그보다도 강한 빛이 7날의 빛입니다. 그렇게 빛이 내려와서 그 빛이 비춰지면 그 사람 속에 아주 그 잔뿌리까지 세뇌된 잔뿌리,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달아서 잔뿌리까지 스스로 주인 행세하는 거 다 뽑아내죠.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몸에 체질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오랫동안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몸에 길들였는데 그것이 완전히 다 타버려야 돼요. 다 타버리는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만 이제 주인과 결합을 해요. 누구든지 예수와 결합을 하면 한 영이라고 돼요. 한 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받는 거잖아요. 모름지기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누구든지 간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다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하나님 임재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주를 경외한다고 그래요. 주를 경외한다. 실질적으로 예수한테 그 처리를 받는 거죠. 스스로 주인 행사하는 그 악심을 다, 악심이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아주 완전히 세뇌되어서 새겨져 있어요. 그거 다 타버려야 돼요. 다 뽑아내야 되고, 잔뿌리 하나 없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몸이 체질화됐잖아요. 그 체질화된 것이 다 타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심판의 영과 심판의 소멸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영으로 다 드러내서 소멸의 영으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곱게 잡고리 박힌 거 다 캐내서 다 태워버리고, 몸의 체질로 이제 몸에게 이렇게 익숙하도록 길들여진 것도 다 태워버려서 영혼육이 예수님 피로 씻고 거룩하게 되어져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수가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주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분이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도록 완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피조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권능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걸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목소리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아닌 건 다 갖다 대버려요. 다 내쫓아버려요. 오직 예수 하나만 붙듭니다. 그 사람은 이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 신앙 자체가 순전하죠. 순전해서 불변의 사랑으로 다름질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인의 영,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의 의식 속에 아주 뿌리내리고 있는 그 스스로 주인 의식이 다 타버리고 우리 몸의 체질이 아주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려서 완전히 우리 몸에서 부디가 떠나야죠. 부디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디예요. 옛날에는 종의 소유도 다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그 마누라도 주인 거고 종의 자식들도 주인 거고 종의 소유도 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불의한 거거든요. 그 불의한 거를 다 태워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게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주인한테 통제받고 살라 이 말이에요. 주 안에 거하라는 말은 주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고요. 삼일체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이신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주인 안에 들어갔어요. 주인은 성품 본질이 아까페예요. 그래서 아까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아까페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제해도 자기 본질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 본질이 아까페입니다. 아까페로 통제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페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어요. 불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그렇게 사로잡히는 것을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불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인이니까 하나님 인간으로 와서 예수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의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의가 될 수가 없죠. 만약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하고 산다면 그건 불의죠. 도둑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통제는 아까페 통제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게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부끄럽지 않죠. 의롭게 산 거죠. 주인의 통제받았으니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내가 주인 노릇했으니까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만 모든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에게 통제받는 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 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태초의 궁율이 발동이 돼갖고 예수님 그 사람에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그것을 온전히 구해서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사람만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누려서 정말 예수께 그 몸을 바쳐서 영광을 돌리는 삶,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삶으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 구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이렇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빛 같은 빛살이 막 쏟아지듯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 그것이 뽑혀 나가야 함부로 보증을 안 써요. 함부로 담보 안 잡혀요.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걸로 오늘 말씀이 되어 있어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는 예수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자는 남의 손을 잡아요.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걸 회개를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 그거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나 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고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의 통제를 받는 삶이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긍휼과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인 없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인을 아직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슬픔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인에게 공경을 드리는 거룩한 통제를 받아야 돼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인을 공경하지 않는 악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주를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하는 정신을 갖는 것은 내 속에서 내 거라는 그 소유욕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몸에 익어진 그 체질까지도 다 타버려야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여 찾아서 꼭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